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힘으로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필요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바라봐야 하며 우리의 크고 작은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중심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에스라를 도우신 하나님, 그리고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에스라와 함께 하신 그 선한 하나님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친히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손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임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돕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으며 우리의 잘함과 못함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도우심을 바랍니다. 오늘의 주일 예배와 다가오는 한 주간을 두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 우리의 현장을 우리의 만남과 사건 또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밀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은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으십니까? 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본문인 에스라서 7장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6장 말씀과 이어서 성전이 재건되고 난 다음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 예배 말씀에 에스라서 6장을 보았을 때는 드디어 그토록 고대하던 성전이 4년여 만에 재건이 완료가 되고 드디어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전 봉헌식을 행했습니다. 그야말로 감격의 순간이었으며 그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된 말씀이 바로 어제 보았던 에스라서 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성전이 재건되고 난 이후에 60년 후에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에스라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인 에스라서 7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의 말씀은 에스라의 등장 그리고 에스라도 그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것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에스라는 어떠한 소명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원하게 또 이루어 나가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그 선한 손으로 에스라를 붙드셨고 그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으며 에스라에게 큰 일을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손으로 함께 하시며 그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또한 동일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에스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7장 6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가 누구인가 했을 때는 한 서기관 또는 당시에 있었던 한 정부의 고위 관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위 관리 서기관이었던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부르셔서 그 언약 공동체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에스라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를 언약 공동체의 지도자로 또 영적인 육적인 그들의 삶의 개혁을 이끄는 한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회복을 일으키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본론에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선한 손의 도우심입니다.
오늘 제목에도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손으로 도우시며 선한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9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9절뿐만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6절에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스라를 도우신, 또 에스라를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하게 하신, 선한 손으로 도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선한 손으로 도우시고 그 예루살렘 땅, 고국 땅으로 이끄셨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라는 지도자, 서기관만 선한 손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보았을 때 우리는 에스라뿐만이 아니라 그 유다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모든 백성들을 선한 손으로 도우시고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6절에도 방금 읽었듯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세밀한 또 선한 도우심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중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은 이 에스라서 안에서도 여러 번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 또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선한 손으로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재건한 그 성전에서 봉헌식을 드리게 하시고 그 봉헌식을 드리고 난 이후에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이 일련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선한 손으로 도우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 또한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이끌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결국에 가장 처음에 주셨던 그 언약과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본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에스라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그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역할을 부여하시면서 에스라에게 너는 어떻게 해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인 10절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두 번째로 율법 그대로 준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율법을 그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큰 세 가지의 사명을 에스라에게 부여하시면서 그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사명,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 그대로 준행하며 율법을 가르치는 그 일은 당시 그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6장의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그들은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여정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예배가 없던 시절이었고 포로였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그들의 고향 땅으로 부르셔서 성전을 재건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작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를 그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그때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었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야만 했던 그 사명을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서 6장까지 그 4년에 걸친 성전 건축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내면의 개혁과 그리고 외면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시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그 의도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사용하시면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 그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게 하시며 또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역할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또 그 말씀 따라서 말씀 그대로 준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할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 아래에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라 7장에서 그 에스라를 필두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에스라를 필두로 해서 그 신앙 공동체에게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안에 내면의 중심을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그 중심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사명, 즉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그 율법을 가르치는 그 사명을 에스라에게 부여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준행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복할 우리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회복해야 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으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그 에스라를 이끄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뿐만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선한 손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한 손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또한 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으로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선한 손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중심을 선하게 회복해 나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선하게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대로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선한 손의 도우심에 의지하여서 영적인 또 내면의 회복을 이루는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